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찬송을 듣고 보게 될 텐데요. 영어로 나오는 찬양입니다. 제목은 Is He Worthy? 그가 합당한 자인가? Do you feel the world is broken? Do you feel the shadows deepen? But do you know that all the dark won't stop the light from getting through? Do you wish that you could see it all made new? Is all creation groaning? Is a new creation coming? Is the glory of the Lord to be the light within our midst? Is it good that we remind ourselves of this? Is anyone worthy? Is anyone whole? Is anyone able to break the seal and open the scroll? The Lion of Judah, who conquered the grave, he is David's root and the Lamb who died to ransom the slave. Is he worthy? Is he worthy of all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Is he worthy of this? He is. Does the Father truly love us? Does the Spirit move among us? And does Jesus our Messiah hold forever the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가 배신당할 것이고 그가 가는 곳에는 그들이 갈 수 없다고 미리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즉 조만간 안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즉 우리들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믿는 자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비결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3가지 믿음의 대상, 믿음의 증거, 그리고 믿음의 목표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대상, 아시다시피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으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니 도마가 대답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여기에 도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길을 찾으려 합니다. 좋게 말하면 독립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착지나 목표만 알면
나의 열심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이유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버리며 살아온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한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wake up call 하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fire drill, 소방 훈련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잔이 꽉 채워 있는지 비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는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답은 우리와 예수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He is the only answer and there is no other way. 주님은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오직 그와 같이, 그와 함께하여 있을 때만, 그와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캘거리로 이사를 와서 나는 칼거리 타워를 가고 싶은데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럼 디어풋을 타서 내려가. 그런 다음에 메모리얼 웨이에서 나가서 그 안쪽 가운데 레인에 쭉 가면 도시로 빠지는데 빠지자마자 왼쪽 레인에 붙어야 돼요. 왜냐면은 센트럴 스트리트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쭉 가시면은 캘거리 타워를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약도를 주면 물론 지금 셀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셀폰이 없는 시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설명한 그 약도를 잃어버리면 그 도착지에 못 갑니다. 하지만 제가 그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해서 아니에요. 제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하면 길을 보여준 자가 되지 않고 저는 길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평안을 찾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때를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힘든 과정에 찾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He is the way. 분명히 지금 제가 시험을 모든 분들에게 준다면 거의 100% 답을 맞추실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머리에 알지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 믿음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관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빌 와이스라는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라디오 어나운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하나님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그는 증오에 의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을 당신이 찾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이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하면 주인이 허락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주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생을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의 독신자 예수를 부정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거절하며 살고 인생 끝에 와서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에 살게 요구하는 게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착하게 살았다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천국의 주인을 모르는데. 와,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에 이것이 말씀의 뜻입니다. 평화를 찾는 길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관계고 평화도 관계고 모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Jesus describes heaven relationally, not locally.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 믿음의 증거에 있습니다. 자, 믿음의 증거는 사역입니다. 사역. 주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리고 교회에 또한 세상에 이루어질 때에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주님이 가신 후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예수님이 없는데. 여기 말씀하시죠.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이 시작하신 사역, 그 일을 믿는 자들이 계속 유지하며 이 땅에서 해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일, 내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이 무엇인가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기적, 치유, casting out spirits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짧게 말하면 선교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선교를 위해 이름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마리아한테 하셨죠. 그래서 예수라고 지으라 라고 천사가 명했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여호슈아라는 히브리어로 여호슈아, 헬라어로는 예수스, 영어로는 Jesus. 그 뜻은 Yahweh is salv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성품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우리 삶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 즉 선교,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기도는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내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필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응답만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끄시는 궁극적인 주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할 때 주님은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게 인생임을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셨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의 비결임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이 책 추천합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육자들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도 은혜가 되기를 믿습니다. 기도, 어려운 상황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 be made known to God.
then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 6, and 7. 기도. 자, 마지막 포인트로 갑니다. 믿음의 목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주님이 안 보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16절, 17절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째로 여기에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이고 또 하나는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자, 제가 커스코에 갔다고 말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맛있는 커피를 잔뜩 사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 프렌치 프레스에 내려서 마셔봤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밍밍하면서도 텁텁하고 이상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며 커스코에 가서 또 다른 커피를 사오겠다라고 갈 때에 여기에 또 다른 헤테로스를 사용합니다. 다른 것, another. 근데 만약에 이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최 목사님이 커피 매니아인데 목사님 이 커피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하면서 커스코를 다시 가서 I will buy another 할 때는 여기 헬라어로 알로스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했을 때에 헤테로스를 사용했을까요? 알로스를 사용했을까요? 알로스죠. 똑같은, 나 같은, 내가 너희를 지금 너희들과 같이 있었을 때 내가 너희를 도왔지. 똑같은 helper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 18절에 우리한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을 몽땅 외우면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을 주님을 사랑한 자한테 보내겠다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계십니까? 힘드시죠? 하지만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말씀으로 유지합니다. 이번 월요일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EM Pastor, 그러니까 칼거리와 에드먼턴에 있는 영어 목회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줌으로. 그래서 이제 쉐어링을 했죠. 어떻게 서로 지내는지 안부 전하면서. 근데 한 목사님이 나는 요즘 일어나자마자 2시간 동안 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거 안 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더니 나는 그때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2시간? 2시간 동안 설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2시간 동안 뭐를 하냐고. 그러더니 먼저 일어나서 나는 커피를 내린다. 그리고 간단한 토스트를 해서 아침을 간단히 먹고 집 옆에 있는 연못으로, 그러니까 조그만 레이크가 있나 봐요. 거기 가서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슬슬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레이크, 연못을 산책을 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서 나도 거기 가도 돼? 농담 쳤죠. 자, 이분은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왜? 주님과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있을까요? 물론이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것을 느끼겠죠. 주님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왜?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고 싶어.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주님은 천국을 관계적으로 설명하였지 장소상으로, 위치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고 믿음의 증거는 사역, 믿음의 목표는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읽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한 것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 생활,
주님의 그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안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